다 같이 시편 101장 6절 우리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 한 절인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찾는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한 가지는 내가 뭔가를 찾는다, 그건 내 마음에 맞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몇 개가 있죠. 여기 충성된 사람, 또 어떤 말씀에는 중보기도 하는 사람, 어떤 말씀에는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그만큼 맞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찾는다는 말에는 또 하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마저 찾을 정도로 드물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는다는 말은 주님이 정말 원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실 만큼 그런 사람이 의외로 희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찾는다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는다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충성,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이 충성됐다는 말은 한번 묵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저기 가서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 충성이란 말이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왜 오해되어 있냐 하면 계시록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 때문에 충성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죠? 코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코피 흘리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문화의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성됐다는 뜻은 되게 열심히 일한다, 쉬지 않고 일한다, 잠도 안 잔다,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학생으로. 근데 그때 제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대학부 회장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 목사님 입장에선 저는 되게 충성됐다는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친한 사람과 장난치고 제가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도망갈 땐 뛰어 도망가죠. 굉장히 바쁜 모습으로 뛰어 도망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수고 많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배로 민망했는데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뛰었던 기억은 납니다. 제가 뛰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생각에 제가 뭔가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장난치고 도망가는 길이었는데 수고했다 이런 말 하시니까 되게 민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뜻이 약간 다릅니다. 충성이란 말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신실하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코피를 흘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 한국말인데 성경에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미쁘시다. 이 뜻은 동일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믿을만하다, 이런 뜻을 설명할 때 충성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저도 새로운 교회의 수요 예배를 온 지가 좀 됐는데 올 때마다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계셨던 분이 계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는 가면 뭐 예를 들어 제가 매년 1년에 2번 가는 어떤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 청년부 갈 때마다 리더가 달라져 있어요. 좋게 표현할까요? 늘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나쁘게 표현할까요? 이미 아시죠? 제가 제일 놀랬던 기억은 여름 수련회, 제가 주강사로 갔었는데 2달 후에 리더 훈련 때 갔는데 여름 수련회 때 저를 못 본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더 재밌는 건 리더 훈련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수련회 갔더니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거는 좋게 말하면 사람들이 계속 온다는 뜻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외로 믿을만하거나 충성된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이 충성되다는 건 신실하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 어딘가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충성됐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완전하다와 연결해 사용합니다. 여기도 본문에 나와 있죠.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 나중에 다른 본문도 올 텐데요. 거기서도 완전한 길,
마음의 완전함 이런 표현으로 이 완전하다는 성경의 표현,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구하실 때 그 완전함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설명하기보다 이 신실함, 충성됨 이것으로 완전함을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다윗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마음의 완전함, 그러니까 신실함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섬기고 싶으시거나 혹은 완전한 길 가운데 가고 싶다는 뜻은 난 좀 주님을 완전히 좀 온전하게 믿고 싶다 이런 말의 뜻은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 신약에서 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죠. 좋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뭘까요? 충성.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반짝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그곳에 있는 사람.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무언가를 맡길 수 있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죠? 오늘은 잘하지만 내일 안 할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기 전부 거의 여성분이니까 결혼하셨잖아요.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마스크 쓰니까 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마스크 쓰는 시대에 설교하면 이 눈빛으로만 다 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 마스크 쓰고 예배해서 좋다는 청년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찬양 안 해도 찬양한 척해서 할 수 좋고,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입을 내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혀도 내밀어 봤대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마스크가 뭔가 서먹하면서 제가 교회 청년하고 오랜만에 카페에서 대화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네 얼굴을 본 지가 지금 5달 만이구나. 눈만 본 거예요. 네 얼굴을 본 게 5달 만이구나. 반갑다 그랬더니 되게 어색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 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요? 지금 불 붙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계속 불 붙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과 결혼하셨어요? 지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해하실까봐 어떤 사람과 결혼하죠?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주례할 때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 그 말은 충성됨, 미쁨, 변하지 않음을 지키라는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가도 그 자리에 있을 사람, 뭐 상황과 환경이 돼도 움직이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는 겁니다. 뭔가 맡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가끔 한탄하실 때의 말씀은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있어요. 뭐 재능 있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잠언 20장 6절 7절에서 한탄하듯이 혹은 우리 가운데 호소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잠언 20장 6절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들이 자랑해요. 뭘 자랑하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여기는 실제로 인자하다는 것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자화자찬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나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보기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생각보다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씁니다. 어딘가 면접을 볼 때 설명할 때 자기를 그렇게 설명해요. 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라고 외치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생각보다 의인이에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저 굉장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하시는 거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은 보기에 별로 죄인이 아닌 분이 더 많이 얘기해요. 이게 좀 신비죠. 딱 보기에도 죄인인 분들은 또 회개 별로 안 하고 이게 되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에 만나도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방송을 봐도 이 방송이 주는 힘이죠. 뭐 혼자 사는 사람, 뭐 부부, 온갖 사람이 다 나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가 나와요.
나 사는 거 생각보다 괜찮다. 나 먹는 거 생각보다 괜찮다. 우리 집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걸 보여주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존재해요. 음식도 이런 음식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가득하죠. 예, 가득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 행복한 부부를 만날 수는 있어요. 잠깐의 연예인들의 부부, 끝까지 가는 부부를 만날 수 있는가? 괜찮은 청년을 방송이나 길에서 볼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까지 괜찮은 청년을 볼 수 있는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가? 지금 누가 나를 향해 웃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긴 웃어도 좀 무서운 시대지만, 근데 끝까지 웃을 수 있는가? 이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 온전하게 행한다는 말이 앞에 말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충성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히 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닥 온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온전하다는 표현을 써줄까?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겐 신실함이 있었어요. 실수는 하지만 실패는 하지 않았어요. 가끔 착각은 했지만 등을 돌리진 않았어요. 이런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이런 사람을 찾는 게 너무 어렵다. 하지만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한 갈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성실함, 신실함의 모범이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건 읽지 않고 말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죠.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분이 하신 일이 신실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오늘 말이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도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늘 정도에 이런 말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애들이 사는 장난감은 상당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걸 왜 사지? 신기하죠. 나도 옛날에 샀는데, 나도 저런 걸 좋다고 샀는데, 아들이 저걸 사겠다고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의지를 보였다는 거에 증거거든요. 그냥 저를 닮았을 테니까. 근데 아들이 뭔가를 샀어요. 사고 몇 달 후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후회돼? 그랬더니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5살 때 했던 말이에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3달 만에 자기가 그땐 어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줘서 크게 웃었죠. 크게 웃어서 제가 제 아들이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지금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제가 계속 해주는데 그 말에 이제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땐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하나님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 때랑 그땐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를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이상하죠. 원래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읽는 대상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신실하셨다. 얼마큼 신실하셨냐? 모세만큼. 이 반대로 설명해야 맞지 않아요? 모세가 신실합니다. 얼마큼? 예수님만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세만큼 신실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신실함의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죠?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훈련의 기간, 변화의 기간을 겪고 나서 모세는 온유하다는 설명을 듣는,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가장 크다고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그의 지도력이 나타나는 핵심이 능력, 힘, 지혜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나타나는데 신실함이에요. 그는 변하지 않아요. 얼마큼 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이끄는 백성의 상태에 의해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의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장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평생 목표로 살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모세가 가장 크게 바뀐 건 뭐냐? 비전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부모, 유모로 있었던 친어머니를 통해 비전을 알았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실제로 40세에 그걸 실현도 했어요. 혈기왕성해서 자기 종족을,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이는 일을 했죠. 근데 그때 신실했냐? 신실함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후로 그에게 신실함이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그는 어떤 상황이 있던 어떤 환경이 있던 맡길 만한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하고 비교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신실함, 변하지 않음, 동일함. 이 코로나 시대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와서 이전과 완전 다른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실함, 저는 신실함을 다른 것을 통해 봤어요. 다른 것, 부정적 신실함이죠. 제가 2주 전에 대구를 갔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 사역을 끝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차들이 길에 쫙 놓여져 있더라고요. 엄청난 수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을 봤어요. 길 옆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어디길래 이렇게 금요일 날 밤에 이렇게 많은 차와 사람들이 몰려왔냐고. 대답은 제가 예상을 못했어요. 너무 착했나 봐요.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 앞이었어요. 조금 보태서 말하면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게 부흥이구나. 코로나고 뭐고 이렇게 몰려오는, 정말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몰려오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이상한 쪽에 신실함이 있어요. 나쁜 쪽, 악한 쪽, 선하지 않은 쪽엔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러내야 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동일한 모습이 필요한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면 이런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신실하심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8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충성되는구나.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걸 보신 겁니다. 근데 어디를 보신 것이죠?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중요한 단어냐?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린 세상에서 처세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처세술의 핵심은 충성을 보이는 게 처세술이에요. 내가 상사와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승진에 유리하고 관계에 유리할까요? 충성을 보이는 겁니다.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그냥 할게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끝입니다. 더 설명을 안 할게요. 민감하니까 처세술이죠. 뭐를 보여야 되거든요? 충성됨. 이 사람은 신실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처세술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핵심이 말투, 표정, 행동 이런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처세술입니다. 충성은 이렇게 행동, 겉으로 나오는 말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의 가장 큰 핵심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이 마음이란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대부분 사용하는 마음이란 뜻은 우리 민족은 성향상 마음을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여러분 다 감정을 설명하실 거예요.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마음을 물어봤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마음은 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마음이란 말의 원래 뜻은 가치, 태도란 뜻이에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져라예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 비도 와서 그런데 오늘 비도 와서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네요. 이 말은 비가 오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마음이란 말은 태도, 가치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성은 같은 태도예요. 같은 태도, 같은 가치관을 갖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뭐 시편 119편 같은 데 보면 과정 같은 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행하게 해주세요. 한 3가지 정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린 배우죠. 그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달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닫는다는 말의 뜻은 이해를 한다는 뜻인데, 그 이해를 한다는 말의 뜻은 같은 견해, 같은 가치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해했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는 이해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난 싫어. 이 말은 이해했다기보다 진짜 그냥 이해, 우리 생각에 뭔지 알긴 한다, 그런 뜻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가 생겼다는 건데, 같은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이해가 생겼다는 것은 같은 견해, 같은 관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관점이 생겼다는 것은 그 다음에 무언가를 행할 때 그 행함에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주냐? 즐거움이라는 걸 줍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죠? 이건 아니죠. 말씀을 피고 이거는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웃으면서 기쁘게 읽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기쁘게 읽기의 문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쉬운 성경을 읽으면 기뻐지냐? 그렇지 않고,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직설적이라서 또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즐거워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이 어떤 일이 가장 즐겁지 않을까요? 나와 견해가 다른데 권위자가 억지로 시키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대부분이 직장에서 경험하죠.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 다음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권위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즐거워요? 나와 그 견해가 같은 일을 하라고 할 때. 이게 그 즐거움을 주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거든요. 그럼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같은 견해를 갖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정성 다한다와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충성은 아부와 처세술과 달리 같은 가치관, 같은 관점, 같은 이해를 갖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더 어려운 수준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의 충성됨을 잘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그래요. 그 모세도 사실 우리보다 상태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요. 우린 살인을 안 해봤잖아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여봤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해봤어요. 우린 그런 거 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큰 실수와 잘못을 한 사람을 충성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그런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의 충성됨을 보여줬냐? 시편 78편 말씀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다윗은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나님께 맡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다윗은 양을 2번 쳤습니다. 한 번은 자기 집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맡겨진 이스라엘.
뭔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집에서 양을 칠 때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참 묵상할 만한 동물이에요. 정말 별로거든요. 양을 직접 만나보면 진짜 별로입니다. 가까이 가면 냄새는 진짜 별로입니다. 행동은 더 별로고요. 상태는 아주 별로입니다. 전 양에 대해 양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2번 정도밖에 없는데도 평생 안 잊혀집니다. 가까이 갈 때 냄새 엄청 나고 털이 막 꼬여 있는데 거기 막 벌레 같은 거 있고 사람이 나타나면 도망가다 서로 부딪혀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염소는 괜찮아요. 염소는 뛸 때 팀으로 잘 뛰고 넘어지도 않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중에 뭘 고를 거냐? 염소가 나아요. 그러니까 양은 정말 상태가 안 좋아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거나 양치는 개가 있지 않으면 가라는 데도 못 가고 헤매고 완전 헤매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 양을 다윗은 쳤어요. 어떻게 쳤을까요? 이세 집에서 부모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 허드렛 일 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충성됨을 배웠습니다. 그 충성됨, 1차적 충성됨이 있어요. 맡은 거니까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충성됨을 배웠어요. 마음의 충성됨. 그는 마음의 충성됨으로 양을 치는 것을 배웠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거와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은 어떻게 확인하죠?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위기의 순간에 확인돼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옛날에 뭐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처가 쪽에서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흔히 썼던 방법이 고스톱을 쳐봐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왜 고스톱을 치게 했어요? 돈 버는 능력 있냐 확인하는 게 아니죠. 돈을 잃었을 때 표정을 보라고. 그러다가 장인어른 될 분이 돈을 잃어서 도리어 들통나는 집도 있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여봐라. 술 먹고 나면 무슨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저희 집이 다 4대째 기독교라 이런 걸 본 적은 없는데 듣기만 했어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나와요.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나왔죠. 권력자가 자기 부인을 좋아하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누이라고 해라. 진심이 나왔죠. 베드로도 마음이 나왔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 예수님이 잡혀 못 박히기 직전에 소자 하나가 나와서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위기예요, 위기. 그럼 다윗이 양을 칠 때 그의 진짜 마음은 어느 순간에 나올까요? 이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덤벼요. 이게 별거 아닌 일인데 돌봐야 되는 대상도 상태가 안 좋은데 위험하기까지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만약에 마음의 충성됨이 없었다면 열심히 양은 쳤지만 사자 곰이 올 때 자기 몸은 더 보호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양을 칩니다. 뭘 배운 겁니까? 자기 마음의 충성됨을 배워갔다는 겁니다. 이걸 신실하다 그래요. 신실하다. 그것을 78편 72절에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완전해지는 건 뭐냐? 말로만 하는 거, 그냥 고백만 하는 거, 찬양할 때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 성경 읽고 동의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 안에 단단하게 같은 가치가 심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양과 똑같은 상태인 백성을 만나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보다 더 힘든 대상이에요. 왜 힘들죠?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이수정 씨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이수정 씨. 그 범죄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 그분이 정말 마음이 힘들 때 TV 동물농장을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저는 되게 힘들 때 개는 훌륭하다 보거든요. 개는 훌륭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야, 개는 변하는구나. 끝. 개는 변하는구나. 그래서 막 은혜 받아요. 강영욱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야, 은혜가 되고. 그럼 그 말에 최근에 제일 크게 은혜 받았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되게 은혜 받았어요.
누가 되게 잘해준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잘해준다가 다 하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그 말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훈련되나? 애정을 주지 마세요. 뭐 혼자 묵상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왜 TV 동물농장을 보고 위로를 받을까요? 얘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까지 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또 행동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거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별걸 다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 성장한 거예요. 어떻게 성장했냐? 진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정말 충성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이 사람은 정말 마음에 충성됨이 있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구나, 이걸 나타내고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놀라운 일이 잠언 2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 읽기에 괜찮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올해 좀 장마 길긴 하지만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뭐 많은 묵상이 필요한 구절은 아니죠. 정말 더울 때 얼음 냉수. 저도 제 인생에 제일 시원하게 먹었던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이상한 게 떠올라요. 정말 시원하게 먹었던 거. 오이냉국이에요. 언제 먹은 오이냉국이냐? 유격훈련 받을 때 먹은 오이냉국이에요. 유격훈련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만 못 있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근데 점심에 오이냉국이 나왔는데 그 오이냉국이 너무 시원했어요. 시원했겠습니까? 얼음을 넣어줬겠습니까? 근데 너무 시원했어요. 갈증이 너무 커서. 그 시원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이냉국을 먹고 싶냐? 그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때 시장이 반찬이었을 때니까. 시원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만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후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2편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자가 끊어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하는 게 있어요. 요즘 수영을 못합니다. 전 수영을 계속 해왔는데 못해서 몸이 되게 근질근질합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우면서 경험한 게 텃세예요. 저 수영장의 텃세는 또 끝내줍니다. 죄송해요. 아줌마들의 텃세, 끝내줘요. 말을 안 섞고 뭘 해도 뭐라 그래요. 다도 뭐라 그러고 안 다도 뭐라 그러고 천천히 가도 뭐라 그러고 빨리 가도 뭐라 그러고. 근데 이 텃세를 넘어가는데 3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수영하신 분들은 3년 정도 텃세를 부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 물어봤는데 그분이 좀 되게 재밌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 하나 있었어요. 어차피 중간에 다 그만두고 가더라고. 그게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은 사람이라 이제 텃세를 안 부린대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이긴 한데 저는 뭐 텃세 마음이 없어서 오면 다 반갑게 인사는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요. 처음에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잘 있다가 계속 하니까 어차피 또 안 볼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딱 들어와서 그게 텃세로 승화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자주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텃세로 승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냥 수영장 같은 데서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오는 사람.
실제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만나기 쉽습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 두 마음. 아첨이 뭐예요? 실제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여기서 이럴 뿐이지 누가 너무 좋은 말을 해요.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저 여기 평생 있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뭐 하면 확 바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만납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교회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걸 보면 볼수록. 그래서 어른들의 표현으로 이 꼴 저 꼴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많이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 한국 사람들에게는 울분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참 많아요. 화도 있고 외국인이 없는 거, 화, 한, 울분. 이거 되게 구분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화 있으세요? 한도 있으세요? 울분도 있으세요? 그냥 한국인이신 거예요.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화는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 겪는 거죠. 한은 뭔가 이루고 싶은 걸 못 이뤘을 때 생기는 게 한이죠. 그 울분은 뭘까요? 울분이 제일 절묘한 거예요. 화, 한 이거와 달리 울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거를 내가 볼 때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혹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걸 볼 때 울분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울분은 이런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래야 되지 않아? 안 할 때. 물론 화도 나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울분이 생겨요. 한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울분이 생겨요. 아니 사람이면 저러지 말아야지. 리더면 저러지 말아야지. 뭐 가족이면 저러지 말아야지. 누구면 이러지 말아야지.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아? 아니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좋게 봤는데 이런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 수많은 것들이 마땅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에겐 울분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 울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줘요. 신앙생활에도 울분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울분? 하나님께 울분은 맞지 않죠. 우리가 가장 크게 울분을 느끼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분들이 바라는 시대가 된 거죠. 지금 비대면 시대, 사람을 안 볼 수 있는 모니터만 보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을 보니까 울분이 생긴다. 이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다 사람인데 어떡하겠냐 라고 타협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표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더위와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 제일 어쩌면 저도 되게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제일 듣기 싫은데 제일 맞는 말. 충성된 사람을 못 만났냐? 그래서 네가 울분이 생기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안 좋았냐? 그럼 네가 좋은 부모가 되면 된다. 탓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울분이 있으니까 혹시 뭐 여러 가지 울분 생길 게 있죠. 뭐 다양한 환경을 보면서 경제를 보면서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는 상당히 많은 울분을 줄 수 있어요. 올해만큼 선선한 여름이 없는데 마스크 써요. 그리고 하늘이 너무 좋잖아요. 야, 하늘 너무 좋다. 마스크 쓰고 나가요. 이게 어느 날은 하늘이 너무 좋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정말 좋은 날에 마스크.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없고. 많은 사람에게 울분이 있을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걸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 뭐 생길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시원함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럴 때 진짜 충성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 난리가 난 곳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선택해서 자원해서 모임이나 예배에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상에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코로나가 이런 시대에 왜 모이냐. 뭐 교회 말고는 다 모이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비대면 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요, 영상 통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아니, 화상으로 만나면 되지. 아니요, 만나서 효과음 넣으면 되잖아요. 컵을 들 때마다 짠소리 나게. 아예 안 해요. 클럽은 더 웃겨요. 클럽은 영상으로 클럽이 없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화상 보면서. 아마 영상 보면서 서로 흔들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지, 나오는 믿음이 너무 좋은지 비대면을 더 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어떤 것이 답답함을 주는 줄 아세요? 답답함을? 마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덕에 진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신기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답답함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코로나 같은 환경에 여러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건 진짜 충성됨을 배우는 것이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아, 코로나고 뭐 무조건 교회 나오라는 얘기냐. 예, 그런 말이 아니죠. 마음의 충성됨을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마음의 충성됨. 예배에 대한 충성됨,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 말씀에 대한 충성됨을 배워서 이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면 이젠 그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성경 말씀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을 빌리면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찾으실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마음의 충성됨을 더 깊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충성됨. 혹 환경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마음의 충성됨.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시죠? 교총이니까 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성적에 중위권이 없었다며요. 중위권이 없대요. 상위권과 하위권도 아니라 바닥권. 왜죠? 온라인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애는 이미 공부 잘하는 애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사실 전 있어요. 근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회인 거죠. 더 깊이, 온라인으로 예배도 더 깊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충성됨을 배우는 굉장히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간이 끝나면 어쩌면 성장이 있을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힘듦이 나중에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도 그런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잘 듣고 계십니다. 그냥 한번 드렸다 끝나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성됨을 더욱 배우셔서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그런 놀라운 분들이 여러분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할까요? 충성됨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한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나하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이 시대에 답답한 게 있다면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런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충성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